할렐루야.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내고 또 월요일 아침을 주셨습니다. 대림절 기간을 지나는 모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390장을 찬송하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거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장과 또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대림절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위로의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또 성령의 충만으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또 찬송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평안의 복을 주시고 구원의 복을 주시고 영광과 회복의 복을 주신다.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대림절을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과 신앙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한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며 예수님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셨던 그 모든 역사를 다시 기억하고 사모하고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진정 위로의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큰 소리로 주님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자들에게 평안의 복을 주셔서 그 마음속에 오직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는 자들 가운데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다시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도 이 곤고한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나라의 통치가 그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월의 마지막 날이며 또 주님 앞에서 대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날마다 그 마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 나의 마음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할 수 있는 모든 신앙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대림절이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우리 마음속에 위로자, 구원자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만 찾으며 매일의 삶 속에 큰 소리로 주님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때 하나님 신앙과 영적인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평안과 위로의 복이 임하며 구원의 길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의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곤고한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6장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본문이 좀 길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을 먼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지 않고 우리가 한 절 한 절 좀 본문을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생명의 삶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토요일 본문부터 주일 월요일 본문까지 3일째 본문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을 텐데요. 다니엘 6장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자굴 속의 다니엘입니다.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가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어요. 벨사살 왕이 하나님께서 저를 심판하셨습니다. 메네, 세고, 대겔, 재고, 세고 재어보았더니 모자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바르신, 베레스 다 나눠질 것이다. 이래서요, 그 바벨론이요, 그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는 허망한 마지막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누가 왕이 됐냐면요,
메대의 다리오가 왕이 됐어요. 근데 사실 메대의 다리오는 왕이 될 수 있는 순서는 아니었어요. 바사와 메대의 제국이 있으면 그 당시에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바사 페르시아였거든요. 근데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에 들어와서 왕 노릇해야 되는데 이 바사 왕은 고레스였습니다. 근데 이 고레스가 아직 그 당시의 주변들을 다 점령하는 점령 전쟁을 끝내지 못했을 때예요. 그래서 이 전쟁을 할 동안 지금 먼저 점령한 바벨론을 누가 들어가서 통치하게 됐냐면 메대의 다리오 왕이 들어가서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의 통치는 길지 않아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62세라고 나오는데요. 그 나이가 왕이 되기엔 나이가 많아요. 그런 것을 보면 아마 이제 여기 정권과 여기 정권을 이어주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그 사이에 그 바벨론을 통치하는 일을 맡겨놨을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게 더 맞습니다. 1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이에요. 이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가 62세였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메대와 또 바사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어떻게 통치하고 그 당시에 어떻게 통치했냐면 전국을 다 나눠 가지고요 고관 120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통치하게 했어요. 사람들을 나눠 세워서 통치하게 한 거죠.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에도 이 페르시아의 통치 개념이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들어와서 페르시아가 모든 것을 점령하면서요, 페르시아는 유다 백성들 다 돌려보내요. 유다 백성들 돌려보내서 그곳에서 살게 하면서 그곳에서 각자 다시 페르시아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이것이 페르시아의 정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 위에 총리 셋을 주었습니다. 지금 120명의 고관들을 세우고 그 위에 다시 3명의 총리를 두고 그 3명의 총리를 통해서 왕에게 모든 일들을 보고하게 했습니다. 권력이 한 군데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이제 신하들 가운데 권력도 같이 나누어지고, 그렇지만 이 세 사람이 다시 왕에게 이야기함으로 인하여서 그 정치 체계를 잘 세웠던 것이죠. 근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요, 이 3명 중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은요 나이가 많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느부갓네살로부터 벨사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다리오까지 가기까지 이때만 해도요 거의 60년이 넘어요. 아마 이때에 지금 다니엘은 한 80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80세의 노인이요, 지금 나라가 바뀌었는데 그 나라가 바뀌었을 때에도 다시 총리가 되었어요. 나라가 바뀔 때에 다시 총리가 또 되는 것이 쉽습니까? 그리고 나이가 80이 되었는데, 그 나이 80이면 은퇴해야 될 나이죠. 왕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다시 총리로 세워지는 것이 쉽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정말로 바벨론에 왔을 때부터 지금 80이 되기까지 한결같이 하나님이 잡고 계셨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이 정말로 연로하여 나이가 들어도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붙잡고 계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3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습니다. 80대 노인에게 마음이 민첩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다른 총리들보다, 젊은 총리들보다 그 당시에 신시강문을 배우고 그렇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요 한 번 더 승진했는데 이 총리 3명 중에 한 명이었다면 다니엘이 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 바로 밑에서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사람들이 다니엘을 와, 정말 다니엘 대단하다. 저 나이에 어떻게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지? 여러분 이럴 것 같지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성공에 대해서 박수치는 것 같지만요, 진정으로 축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잘 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축복해 주는 것 같지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경쟁자예요. 그래서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속성들을 잘 알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압니다. 4절 말씀 가운데 보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지금 고관과 총리,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요, 다 다니엘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사청문회 하는 거예요. 국정감사하고 압수수색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다 다니엘을 털어가지고 탈탈 털어서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는,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러한 증거를 찾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높아진 게 다른 사람들에게 시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마음에 도전이 되는 것은 근거를 찾고자 했지만, 그런데 4절 말씀에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럴 수 있습니까? 15살부터 그렇게 바벨론에서 관료가 되어서 80살이 되기까지 거의 한 60년 이상을 지금 공직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직에 있으면서 한 번은 실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은 뭐 잘못 사인할 수도 있고, 도장도 잘못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활동비를 잘못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요즘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하게 허물이 없이 살았어요. 정직하고 빈틈이 없이 그렇게 세상 가운데 인정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니엘처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개인의 삶과 직장과 생업 가운데 이 다니엘처럼 민첩하고 정직하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으려면요,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1장부터 믿음의 뜻을 정했잖아요. 다니엘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면, 그럼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나이가 바뀌어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 하나, 이 다니엘서에서요, 다니엘의 믿음의 뜻은 안 변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오늘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잖아요. 사자굴이 와도 다니엘의 믿음은 안 변하고, 왕의 음식이 와도 다니엘의 믿음은 안 변하고, 풀무불이 와도 다니엘의 친구들의 믿음은 안 변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날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니까요, 허물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이 이 땅 가운데 인정받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기림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60년 동안 공직에 있으면서도 한결같은 정직함이 지금 다니엘에게 있어서 4절에 허물도 없지요, 그리고 그가 충성되어서 아무 그릇됨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쯤 털면은 사람들이 그냥 와, 아무 허물도 없네, 다니엘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만둘까요? 세상과 마귀의 권세는요,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나중에는요, 다니엘의 신앙을 물고 들어갔어요. 우리가 직장에서 정말로 흠잡을 것이 없이 그렇게 잘 모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도 주변의 사람들이요, 나중에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면 일로 흠잡을 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으로 흠잡는 거예요. 신앙으로 흠잡는 것도 무엇입니까? 뭐 교회 나가서 일을 열심히 안 한다가 아니에요. 그냥 쟤는 교회 다녀서 회식 자리에 오면 술을 안 마셔, 분위기를 다 깨. 그러면서 우리를 험담하는 거예요. 그게 험담거리가 됩니까? 그렇지만요, 세상에 지금 다니엘을 책잡는 것이 바로 그런 방법으로
책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다니엘에게 고발할 거리를 잡으려고요, 표적 수사하고 함정 수사해서 지금 함정을 펴놨습니다. 그 함정이 무엇이냐면 6절 말씀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모든 관료들이 지금 다리오에게 나아갔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나라의 모든 총리, 지사, 총독, 법관, 고관, 하여튼 모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요 다 끌어들여가지고 하나의 당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네들이 의논해서 지금 누구 잡으려고 그러냐면요, 다니엘 한 사람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일로서 잡을 게 없으니까 신앙으로 잡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들의 심리를 잘 봐야 돼요. 다리오 왕에 나가서 다리오에게 아주 좋은 말을 합니다. 다리오는 나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도 지금 페르시아의 패권을 잡은 사람은 고레스라는 걸 알았어요. 자기는 그냥 징검다리 왕이에요. 징검다리 왕이 여기 있으면서 날마다 자격지심도 있었을 것이고, 이때 왕권이 바뀐다라는 것은, 왕권이 바뀌면 은퇴하면요 그냥 은퇴왕, 뭐 원로왕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힘이 빠지면 그 다음에는 그 왕권 싸움에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요, 모든 신하들이 그 약점을 파고드는 거예요. 왕이 존경받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이제 고레스에게 붙어 있는 걸 아니까요, 왕이 좋아할 만한,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에게만 절해서 왕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십시오. 그러니까요 다리오가 생각해보지도 않고 여기에 넘어갑니다. 나중에 다리오 왕이 후회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지금 다리오가 자기의 약한 부분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감언이설을 하니까 거기에 쏙 넘어갔어요. 세상이요 공짜가 없습니다. 그냥 다리오 왕에게 충성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다리오 왕에게 진정으로 충성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다니엘 잡고 싶어서, 잘 보이고 싶어서 그렇지요. 세상의 속마음과 그들의 이치를 간파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다니엘이 여기에, 다니엘이 아니라 다리오가 여기에 도장을 찍습니다. 이 도장을 찍는 것은 이제 한 번 찍으면요 그건 고치지 못해요, 절대. 왜냐하면 이 바사 페르시아의 이 제국의 왕은요 그 당시 가장 넓은 땅에 가장 높은 왕이기 때문에 신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잖아요.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신은요 잘못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왕이 한번 이야기하면 신이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자신도 못 고치고요, 남도 못 고쳐요. 그래서 지금 다리오가 그것을 도장 찍어놓고 다시는 고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금령을 내렸는데 10절 말씀, 10절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지금 총리 위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국정에 대한 모든 일들을 모를 리가 없고요, 이 사람들의 관계를 모를 리가 없어요. 다니엘은 성경이 분명히 기록했습니다. 다니엘은 알고도 자기를 잡으려는 것도 알았고, 그리고 이 금령을 고칠 수 없는 것도 알았고,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알지만 지금 어떻게 했냐면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한 것은 솔로몬이 기도할 때 누구든지 멀리서 이 땅을 향하여,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그렇게 응답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신 그때로부터의 기도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거든요. 그것처럼 하루에 3번 늘 하던 대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상황이 바뀌고 금령이 생겨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한이 있어도 지금 다니엘은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그 믿음을 고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대충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뜻을 정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그 시대 가운데 누구보다도 강하게 사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다니엘을 닮아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뜻을 정하고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그것이 모든 상황과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말하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상황 보고 약속한 게 아니라 사람 보고 약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약속한 거잖아요. 변치 않으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바뀌어도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뜻을 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오늘 이 삶을 통하여서 다니엘이요, 세상 어느 것보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믿음의 약속을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30일 동안 왕에게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던져놓겠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다니엘을 사람들이 보게 됐어요. 이제 다니엘 앞에는 사자굴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고요, 다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읽어보게요.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 앞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지금 고관과 총리들과 모든 사람들이요, 왕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다니엘이요, 아직 재판받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지금 다니엘의 직함은 뭐냐면요, 총리보다 더 높은 총리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다리오 왕 바로 밑에 총리보다 더 높은. 그런데 사람들이 총리를 하고 부르지 않고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포로라고 부릅니다. 다니엘이 15살부터 80이 될 때까지 늘 다니엘에게 따라다닌 꼬리표예요. 다니엘에게도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는 걸 생각할 수 있냐면 포로 민족이 그만큼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인종차별. 지금 여기에 고관과 총리들은 내가 페르시아로부터 그렇게 자라온 뼛속부터 페르시아인데, 얘는 어디서 알지 못하는 작은 나라의 사람이 포로된 자가 와가지고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 왔으니까요, 싫잖아요. 이 인종차별의 문제가 이때만이 아니라요, 지금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뭐 학연도, 혈연도, 또 지역에 따라서, 출신 성분에 따라서 많은 차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이 차별이에요. 이 세상은 차별의 세상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모든 차별도 없이 주님 안에서 모두가 평등한 사랑이 펼쳐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요, 세상 가운데 예수쟁이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도 있고요, 우리의 삶에 따라서 우리의 약점을 잡는 그러한 차별들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요, 세상에 그렇게 붙여도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가장 고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뭐를 잡고 있든지 여러분,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에게도 이렇게 인종차별의 꼬리표가 평생을 따라다녀도 하나님 그를 놓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놓지 않는 그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더라. 14절 말씀을 다른 번역본의 책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이거를요, 왕이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이 그때서야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끌고 온 것을 보고, 아, 내가 속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이게 나를 위한 법을 세운 게 아니라 다니엘을 잡으려고 이 사람들이 모함을 한 거구나, 내가 여기에 넘어가서 다니엘을 죽게 만들었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깨닫고요, 자기 자신에게 앵그리한 거예요. 지금 화가 나서. 그래서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까지 이르렀느니라.
요 구절에서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면 왕이여 다니엘을 믿고 사랑했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좋아했어요. 왜 좋아했을까요? 다른 총리와 고관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다니엘을 시샘했잖아요. 그렇지만 이 다리오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니엘의 새로운 또 다른 점을 보았어요. 무슨 점을 보았냐면 이제 뒷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15절이 지나서 16절까지 갔는데, 다리오 왕이 자기가 속은 것을 알고 다니엘을 사랑하는 마음에 다니엘을 구하고자 했지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말도 자기가 고치지 못하거든요. 그게 메대와 바사의 법령이에요. 왕이 계속해서 다니엘을 빨리 사자굴에 던지지 않고 구하려고 애쓰면서 해질 때까지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보니까는,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빨리 혼내라 그러는데 혼내지 않고 뜸들이고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다시 찾아와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이 법은 고치지 못할 것 왕도 아시니까 빨리 처리합시다. 그런데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던집니다. 근데 다니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게 다리오, 여러분, 이방 나라의 왕이요 지금 다니엘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그럼 이 믿음이요 다리오에게도 있었어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러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다리오 왕이 인정할 수 있는 다니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에서 평일날은 똑같이 살다가 주일날만 교회 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섬기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경험하고 살아간다는 것을 세상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때, 바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내 믿음을 인정받고 있는가? 내가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내 믿음을 인정받고 있는가? 내가 이웃에서 내 믿음을 인정받고 있는가? 이 다니엘의 이 인정받은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자굴에 던지고 나서 왕이요 이제 궁에 돌아가서 밤이 새도록 금식하면서 오락도 그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왕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총리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른 총리들은 아부만 하고 맨날 자기들 것만 챙기지만 이 다니엘은 달라.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더니 다니엘은 정말로 나를 이롭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야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제 20절 말씀,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기서도 그러죠. 지금 왕이여, 야 다니엘 총리야, 아니면 사람들이 고발하였던 것처럼 유다 백성 중에 사로잡혀온 이 다니엘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니엘을 부를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다니엘을 높여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인정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불렀을 때에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대답하는 거예요. 20절, 왕이여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그 사자굴 안에서요 우렁차고 씩씩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이게 다니엘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봉하시고 왕이여 누구에게
다니엘이 왕에게도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역사하셨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사자굴에서 지금 건짐을 받은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다니엘이 나이가 많아서도 아니고 관직과 재물과 힘도 아니고 여러분 인맥도요 다니엘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원한 것은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오직 믿음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는 참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내리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말씀,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요 사자굴 속에 던져넣습니다. 그들이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세상의 말로가요 이렇게 비참합니다. 여러분 잠깐의 세상 사람들의 공격에 너무 슬퍼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역전시키세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있고 뜻을 가지고 있고 뜻을 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처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가 되면요 우리를 높이시고요 세상을 낮추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리오 왕이 마지막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다니엘의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요 지금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 만나는 사람마다 다 하나님 높였어요. 느부갓네살도 벨사살도 다리오도 지금 다니엘 때문에요 그들이 다 하나님을 높이게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의 뜻을 정하는 사람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변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세상의 고백이 변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구해야 될 믿음의 모습인 줄로 압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을 변화시키고요 메대를 변화시키고요 바사를 변화시켰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28절 마지막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럼 다니엘이요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바사의 고레스 왕이 4번 바뀌고요 60년 동안 형통했어요. 형통이라는 것은 그가 관직을 지키며 총리로서의 일을 감당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라가 바뀌어도 하나님 그를 붙잡고 계셨고 왕이 바뀌어도 다니엘이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 늘 다니엘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뭐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그를 놓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그 믿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오늘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며 모든 상황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을 건져주신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뜻을 정한 믿음으로 승리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 6장을 전체 좀 이야기하느라고 시간이 평소보다 조금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기도하시다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을 붙잡고 뜻을 정한 믿음을 구하며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과 자녀 또 입시생들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주께서 오늘도 불러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의 믿음을 하나님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왕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고 나이가 변하여도 하나님 한결같이